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 헌신 예배 때는 더 많이 계시죠? 반절이 오신 걸로. 별거 아닌데 손을 올리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장면 같았는데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더 더운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 모쪼록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 당회 단톡방에 그 어느 학생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라며 그 편지 사진을 한 장 올리셨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부 학생이 선생님께 보내는 그런 편지였어요. 제가 이 선생님께는 허락을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예원이에요. 예림이와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교회와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교사로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보람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시리라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또한 받은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일, 특별히 신앙적으로 제자를 길러내는 일은 정말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주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각 부서의 여름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나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교회와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편지를 받고 또 즐거운 그런 사역들이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표제어를 보면 표제어는 9장의 맨 윗장의 윗부분에 있는 그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인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음악 용어로 사용이 되었고 또 그 뜻은 남성의 최고음으로 이제 가성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남성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거기다가 가성으로 한번 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은 여기서 막 노래를 부르시던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그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그 파리넬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리넬리에 보면은 그런 어떤 여성스러운 보이스를 가진 그런 목소리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들려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진실되고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냐면 시인은 2절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뭐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들려지기는 하는데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개역 개정이다, 개역 한글이다, 혹은 새번역 성경이다 이런 것처럼 이분이 이제 영어로 오늘날 현대어로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 이제 해석을 이 책에다가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기쁨에 겨워 휘파람 불고 즐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기쁨에 겨워 휘파람이 절로 나고 즐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저희 가정에도 한번 펄쩍펄쩍 뛰었던 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유학 시절에 그 생계가 어려웠었고 또 사역지를 찾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학교, 주일학교 사역자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같이 팔짝팔짝 뛰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같이 그냥 뛰라고 하면서 같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뭐 기쁜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펄쩍펄쩍 뛰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펄쩍펄쩍 뛴 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으로 인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서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고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며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1절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문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감사, 기쁨, 즐거움의 원천은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들은 그분의 이름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신의 이름을 백성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치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 과연 이 바로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저마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신을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곧 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곧 나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청바지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로 시작하는 청바지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난 나야.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아빠처럼 양복 입으라고 양복 죽어도 안 입어. 난 나야. 이런 광고였었어요. 그때 저도 청바지와 청카바를 입고 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셋이 똑같이 청카바를 입고 시내를 활보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청바지보다도 양복을 더 많이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한때 가지고 있었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나만의 개성, 이것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사회 분위기나 그리고 또 정서에 흡수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
그것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나는 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이름이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남천교회 역사 가운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귀한 분들의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한 시인의 감사와 찬양은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인은 삶의 현실, 그리고 삶의 실상,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 가운데에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극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편 9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했고, 그리고 찬양한 다음에 현재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그분의 구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인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긍정적인 믿음 또한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더니 이제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무대를 펼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무대로 지금 끌어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일어나셔서 이들은 다만 인생일 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며 시인은 하나님을 역사의 무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시편 9편은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의 최고음으로 가성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9절과 20절은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관객들은 숨죽이며 노래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부를 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사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는 이렇게 높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중에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근심된 일들이 또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절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인생에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높여가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실망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재물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악인들에 의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긴박한 상황에 대해 마가복음 4장 3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이 일어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큰 광풍은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광풍은 그저 광풍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감히 막을 수도 그분을 해칠 수도 없는 그저 광풍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셨던 하나님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덧없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세상 가운데에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이었던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성경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편에서의 시인은 하나님과 인생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도 인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사망의 문에서조차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인생이지만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